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근대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이 오늘날 자본주의 도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종교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구호입니다. 지난번에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얘기를 했었죠. 진리의 기초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다르겠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구교와 신교가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게 이겁니다. 뭐냐면 구교는 초대 교황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 이 교황의 수제자로 교황권이 내려가는데 최고의 권위는 이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발표하는 것이 최고의 권위를 지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도 사실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이 예수의 제자들의 기록입니다. 편지도 있고 역사적으로는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도 있고 그런데 그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주면서 이 땅에서 매이면 천국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 풀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그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황이 있고 교황이 있는 그 교황의 제자들인 사제들 여기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위가 교황청에 있었고 이 성경 가운데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록된 문자니까 그것 자체는 안 바뀌었다고 치더라도 그것도 사본이 발견되면서 어떤 게 진짜 원본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어쨌거나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였어요. 그때 올바른 해석은 교황청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 나오면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으로 판정받으면 화형도 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아니다. 이 교황청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만인 제사장설에 의해서 교황이나 사제들도 인간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제들도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해석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경에 없는 교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면죄부가 대표적인 그런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향이 이게 옳은 길이라고 쳐요. 근데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게 성경의 기록이야. 그런데 해석을 다르게 했던 것은 다음에 다시 제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제가 갈 길로 갈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한번 다른 길로 가면 여기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계속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이 하면. 그래서 교황청에 있는 사제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늘 올바르게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는데 방향이 엉뚱한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성경은 한번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설사 다른 방향으로 해석했다 치더라도 그때 다시 제 길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두고 성경 해석 가지고는 서로 논란을 할 수 있지만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두면 위험하다.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유일한 권위를 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가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쯔빙글리가 주장한 이후에 제세례파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아나베프티스트라 그러는데 형식적으로 처음에 못 모르고 받은 세례들은 다 소용이 없다. 심지어는 집단 세례도 받고 뭐 영주가 개신교를 바꾸면 그 밑에 영주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개신교도가 되고 막 그랬었어요. 요새도 군대 가면 뭐 한꺼번에 이렇게 단체로 세례도 주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했던 세례들을 다 엉터리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자기 신앙 고백에 입각해서.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게 제세례파예요. 근데 가장 굉장히 강력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리고 이 쯔빙글리나 켈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 성경을 유일한 권리를 인정한 반면에 이 루터파나 앵글리칸 처치 여기는 아니야 전통도 중요하지 않냐. 그게 조금 어중간한 입장이에요. 반면에 켈빈이나 쯔빙글리 또 제세례파 이쪽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성경을 유일한 권리를 받아들였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엄격했던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이 교회 예배에서 올간 쓰는 것을 금지했어요. 사실 요새도 그래요. 요새 교회도 한때는 기타 쓰는 거죠. 한 30년, 40년 전에는 기타 쓰는 걸 교회에서 금지한 교회가 있어요. 너무 세속적이라고. 요새는 그런 사람 없어요. 또 한동안은 드럼 쓰는 거, 이거 교회에서 금지했어요. 이거 뭐 딴따라다고. 근데 요새 또 그거 금지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그 시대에 따라서 새로 나타나는 악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항상 그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이때는 올간이 요새는 우리 올간 그럼 가장 기독교적 종교적 악기잖아요. 파이프 올간 뭐. 근데 이 올간 쓰는 걸 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이건 비기독교적이죠. 왜? 성경에 올간 나오지 않지 않냐? 비파와 수금과 이런 것들 성경에 나와요. 소고와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성경에 올간이라는 말 없다. 그러니까 쓰면 안 된다. 반면에 루터는 그러면 성경에 올간 쓰지 말라는 말이 있냐? 없지 않냐? 그렇게 써도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약간의 이제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교내가 서로 달라지긴 했지만 구교와 신교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솔라 스크립츄라.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를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인 거죠. 아무튼 이 프로테스탄티즘, 이 사람들이 구교에 저항을 했기 때문에 저항했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이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른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퓨리탄. 굉장히 그 청결과 또 이 근검 절약 이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퓨리탄이라고 불렀고, 아무튼 이 사람들 전부 이제 뭉뚱그려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캐톨릭과 개신교로 두 개의 종파로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은 루터파가 우세하고, 이 칼빈파, 보통 개혁파다 그러면 그걸 칼빈파를 얘기해요. 개혁 장로교다 이렇게 하면 이제 칼빈파를 얘기하고,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프랑스 이쪽이 이제 캘빈파가 우세하고,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지역 북쪽이 이제 그렇습니다. 잉글랜드 쪽은 성공회가 이제 더 크고, 그 다음에 메노나이트 이런 그 제스레파들은 이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이단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화형도 당하고,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많이 갔죠. 오늘날에는 이제 캐톨릭도 없고 정식으로 제세례파를 이단에서 면제시켰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거지 이단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신교의 종교개혁인데, 그러면 이제 구교였던 카톨릭은 개혁이 없었냐? 여기도 개혁이 있어요. 왜? 사실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루터도 카톨릭 신부였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 사람 다 카톨릭 신부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구교의 이론을 고수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고칠 건 너무 많다. 사치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거는 바꿔야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이걸 진짜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이걸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불러요. 반동은 뭐냐면 개신교를 종교개혁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반동 종교개혁이다 그래요. 캐톨릭에서는 개신교 종교개혁을 개신교 2단이라고 그러죠. 캐톨릭에서는.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 진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교단에 따라 신구교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사실 캐톨릭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전에도 수도원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순수함을 추구하는 수도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이 이제 예수회, 제수이트 교단이라고 하는 예수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톨릭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앞장을 썼고 선교에 굉장히 열심을 냈어요. 이 미션이라는 영어가 있어요. 중남미 지역의 브라질이라든지 남아메리카 이쪽이 완전히 다 이제 캐톨릭이잖아요. 이쪽이 다 예수의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한테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그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예수의 신부들이 가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전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은 바로 이 예수회 출신 교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예수회는 이렇게 캐톨릭을 건강한 종교로 다시 탈바꿈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를 했지만 그동안 교황들은 거기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회에서 이번에 처음 교황이 나왔고, 프란체스코 그러면 아시시의 성자, 이미 가장 그 청빈 이런 거를 주장했던 프란체스코의 그 이름을 따서 프란체스코 교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신구교의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다 신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이론이 나왔는데, 그 왕이나 그 봉건 영주 중에서 이제 어느 쪽을 따를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위고노 전쟁이라고 그러고, 프랑스에서는 그 개신교도들을 위구노라고 부른다 그랬죠. 사실 프랑스 왕가 안에 어떤 왕자는 프로테스탄트를 믿고 위구노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구교를 고수하고, 어떤 사람은 온건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그 다음 왕위가 누구에게 갈 거냐를 가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아주 피비린내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랑스에서는 위구노 전쟁이라고 부르고, 독일은 사실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을 루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황과 싸우니까. 그런데 그런가 하면 영주들 중에서는 특히 남부 독일은 또 구교를 지지하는 영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영주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0년 전쟁이 있었고, 사실 많은 그 종교 전쟁이요, 처음에 시작할 땐 종교 전쟁의 모습을 띠는데 하다 보면 다 자기 꿍꿍이 속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지. 나중에 결국 이 30년 동안 이 갈등은 처음에는 종교 전쟁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결국 봉건 영주들 간의 세력 다툼이었고, 결국 이제 끝은 독일에서 분열되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독립하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교도 전쟁. 영국의 청교도 전쟁은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에 스튜어트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스튜어트 왕가들은 계속 카톨릭이 강했어요. 그래서 영국 안에서 카톨릭과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를, 앵글리칸 처치를 고수하겠다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제 앵글리칸 처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지역의 그 장로교, 캘빈한테 영향을 받은 존 낙스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은 이제 그 장로교, 완전히 여기는 이제 앵글리칸 처치도 아니에요. 앵글리칸 처치가 원래 성공회가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분류할 때는 이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신부들은요, 신부라고 부르고, 캐톨릭 신부들처럼 그 뭐죠? 저기 여기 뭐라 그러죠 이거? 저기 신부들을 입는 요거 그걸 입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길 때는 캐톨릭 신부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는 신교로 분류를 해요. 이 사람들은 교리는 완전히 개신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그 스코틀랜드 지역의 장로교도들은, 이 사람들은 앵글리칸 처치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너무 이건 구교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거기는 또 형식도 그렇고 완전히 이제 개신교입니다. 장로교를 특히 많죠. 이렇게 세 파로 나눠서 이제 갈등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그 청교도 혁명이라는 것은 시작은 이제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는 평신도, 그러니까 이제 평민들이면서 돈 많이 버는 부르주아들, 이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해가지고
결국 의회와 왕의 싸움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의회는 이 평민 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다수가 이 퓨리탄들이었어요.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나중에 청교도 혁명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이제 왕은 그 스튜어트 왕가들은 캐톨릭 또는 잉글리칸 처치가 강했죠. 그래서 이걸 청교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의회와 왕과의 싸움이었어요. 누가 과세권을 장악할 것인가, 이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이 종교 전쟁을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그 정리를 이렇게 세 가지로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청교도 전쟁은 막스주의자들은 이걸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르주아들이 다 퓨리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적 성격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세 가지 종류의 그 종교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면, 위그너 전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랑스 왕가 내에 나바르의 왕은, 나바르는 그 지역입니다. 나바르라는 지역에 거기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왕이라고 불렀는데, 거기 위그너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즈 가문의 또 다른 왕자 가문은 굉장히 카톨릭 성향이 강했고, 또 다른 또 왕자는 이 온건파 카톨릭이었고,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 간에 왕가 중심의 싸움이 있었어요. 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 그 샤를 9세 때 결혼을 시켜가지고 서로 화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신교 진영의 수장 앙리하고, 그 다음에 그 가톨릭 교도의 공주 마고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서로 이걸 왕가의 화해를 추구를 했죠. 그랬는데 이 그 찰스 9세의 어머니, 이 왕비, 이 그림에 있는 이 왕비인데, 이 사람이 아주 그 까트린 드 메디시스, 악녀로 제일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이 악녀가 이 기즈 왕자를 꼬셔가지고, 그 동생이에요. 꼬셔가지고 결국 결혼식이 끝나고 모든 프로테스탄트들이, 위그너들이 결혼식에 참여하라고 전국 각지에서 모였고, 그 다음 날이 그 성자 축일이었어요. 바르톨로메오 성일 성자의 축일이었는데, 그래서 이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날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이때 6,000명의 개신교도들을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프랑스 최고의 악녀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거 거기 그날을 기리는 그 그림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왕 마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여왕 마고를 보면 이때 이제 그 학살하는 장면들, 서로 모의하는 장면들, 이런 게 쭉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왕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고하고 둘이 이제 외톨이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다른 그 귀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탈출을 해서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그 앙리 4세가 할 수 없이 이제 개종을 해요. 개종을 하는 대신에 그 낭트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위그너를 탄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절충을 하죠. 자기 왕이 개종을 하는 대신에 위그너는 탄압하지 않는 걸로. 그런데 이 앙리 4세의 손자가 루이 14세예요. 그때 가서 다 낭트 칙령 다 철회시켜버리고 다시 또 탄압을 해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프랑스에서는 결국은 캐톨릭 국가가 되고, 개신교도 위그너들은 프랑스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런데 사실 프랑스에서 비단이라든지 견직물, 프랑스에서 상당히 많은 산업을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개신교도들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베버 명제를 얘기할 때 하겠지만, 이상하게 개신교도들이 산업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거꾸로 얘기해서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은 신교를 많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 이제 베버 명제 때 얘기를 할게요. 신교가 훨씬 더 구교에 비해서 산업에 대해서 열려 있었어요. 이자 금지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르주아들이 전부 개신교도를 바꾸고, 이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독일 다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 다 영국 다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이 개신교 국가에서 이 개신교도들을 탄압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죠. 지금 법인세 올리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가듯이. 그래가지고 그 옆에 네덜란드나 이쪽으로 다 이사를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스페인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 국유 국가들은 나중에 이제 경제 성장률면서 뒤떨어지게 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아무튼 이 위고노는 왕가의 갈등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고 결과는 이 캐톨릭 그 왕자들이 이겨가지고 프랑스는 국유 국가가 됐다. 반면에 독일은 이제 루터를 지지했던 개신교를 지지하는 봉건 영주들이 더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이 30년 전쟁을 하는 동안 이 갈등을 계속 겪었다가 결국 전체적으로는 개신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0년 전쟁의 결과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독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힘이 약해지니까 통일왕국이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가 되어버리니까 힘이 약해지니까 프랑스가 유럽의 이제 지배자가 되어버리고 프랑스와 스페인들이 강력해지고 이 신성로마 제국은 해체되고 맙니다. 그 영국의 이제 청교도 전쟁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앵글리칸 철치 영국의 국교로 선언한 퓨리탄 그 통일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교리가 덜 개혁적이다. 성공회는 덜 개혁적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임스 1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아들이 자식이 없었으니까 처녀로 죽었으니까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 친척이었던 제임스 1세, 그 다음에 이제 찰스 1세 이 사람들이 왕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성공회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면 사형이다. 체포 구금한다. 이런 식으로 강경적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일부는 신대륙을 찾아서 이민 가고 일부는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결국 내전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사실 내전을 일으킨 건 종교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찰스 1세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세금을 자꾸만 올리고 하니까 그리고 전쟁을 한다고 전쟁 마련한다고 자꾸만 의회를 열어가지고 억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의회는 세금 내기 싫으니까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반대 이 이유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왕당파와 찰스 1세를 지지하는 왕당파와 우회파 간에 계속 싸움이 있다가 결국 크로멜이 이끄는 우회파가 이겨서 결국 이걸 우리가 크로멜 청교도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종교적인 색깔도 띠고 있지만 사실 국왕 세력과 의회 세력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 크로멜이 이때부터 아주 강한 해군을 키웁니다. 왜?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강한 해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한테 항해 조례를 발표해가지고 네덜란드하고 이제 당시 패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네덜란드보다 국가 규모는 한 2배 정도 커요. 나라는 2배 정도 크지만 무역은 네덜란드가 훨씬 더 앞서 있었고 식민지도 네덜란드가 많았고. 근데 네덜란드는 상선 중심이었기 때문에 해군력은 그렇게 세지가 않았어요. 당시의 상선들도 어느 정도 자체 무기를 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많이 실으려면 물건을 많이 못 싣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절한 선에서 무기를 조금 줄이고 물건을 많이 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네덜란드는 상선에 더 치중을 했기 때문에 해군이 세지 않았는데 영국은 집중적으로 이제 국가주도적으로 해군을 육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네덜란드한테 싸움을 걸어가지고 3차례에 걸친 영난전쟁을 벌이게 되죠. 처음엔 네덜란드가 이겼어요. 당시 패권국가고 제일 막강한 나라였으니까. 그런데 갈수록 영국으로 전세가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영국이 네덜란드 영난전쟁에서 최후 승리자가 되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갖고 있던 식민지 맨하탄, 그래서 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원래 거기가. 그걸 갖다가 이제 3차 영난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걸 이제 배상금으로 받고 뺏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뉴 암스테르담을 그걸 이제 그 요크 공장한테 바칩니다. 왕자였던 요크 공장한테 바쳐요. 그래서 이름을 뉴욕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뉴욕, 맨하탄이 되는 거죠. 원래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걸 아메리칸 인디언들한테 산 겁니다. 나중에 우리 네덜란드 살펴볼 때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지금까지 이제 종교 개혁과 종교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는데 도대체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경제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종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원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라 그래요. 그거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죄라 그래요. 십계명에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기독교에서는 원래 이거를 제일 큰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중세를 거쳐오면서 기독교는 계속적으로 탐욕, 인간의 욕망 가운데 욕심이 있잖아요. 이 탐욕을 가장 중요한 죄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탐욕, 이건 재물과 관련된 거예요. 물론 명예욕도 욕이겠죠. 권력욕도 욕이겠지만, 욕심이겠지만, 이 물질에 대한 탐욕, 이걸 가장 큰 이제 죄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는 이 탐욕을 죽음에 이르는 대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점점 상업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입니다. 특히 이제 상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면 고리대금업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자본이 희소했으니까 이자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고리대금업에 대한 비난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고리대금업자를 그린 거예요. 돈을 착 들여다보고 있는 부부의 모습을 그렸죠.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들이 악하게 그렸어요? 선하게 그렸어요? 원래는 돈은 더러운 거고 악한 건데 인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돈을 번 사람들이 자기 초상화를 이제 그리기 시작해요. 서서히 근대 후기로 오면서, 근대 초기로 오면서, 이 돈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리대금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직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먼저 직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그 콜링, 소위 말하는 소명의식이라는 게 오늘날에 목사나 신부 되는 것을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콜링이라는 건 신이 인간을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제 세속적인 인간의 길을 걷지 말고 성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길을 되는 거예요. 이걸 콜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의 노동은 하찮은 것이고 더 소중한 것은 신부가 돼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게 아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콜링을 받은 자의 숭고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세상 직업을 성과 속으로 구분을 했어요. 일반 노동하고 장사하고 돈을 벌고 이런 건 속된 것이고, 인간의 죄를 다루고 구원하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다. 이게 성속 이원론에 빠져 있었는데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니까 이제 신부도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걸 직업관에다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인간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업도 이제 따라서 귀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하던 장사를 하던 어떤 일을 하든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이다 생각하고 성실하게 감당을 하면 그게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세속직을, 그 종전에는 저급하다고 여겼던 세속직을 성직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무언가 하겠다는 사람은 다 신부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 엘리트층은 다 신부가 되는 거야. 생산층은 그 다음 계층이야.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장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이게 성직이구나.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업에 귀천은 없다. 다 신이 우리 각자에게 준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 곧 우리 소명받은 자의 삶이다. 완전히 직업관이 바른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오늘날 자본주의의 직업관이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것이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자본시장이 발전해야 됩니다.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옛날에는 고리대금업이에요. 돈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자 금지가 성경에 명백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자를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랬던 중세적 해석과 달리 켈빈은 아니다. 이자 받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왜? 켈빈이 가만히 보니까 이자 금지가 너무 심할 때는 경제가 죽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각 지역의 그 통치자들이 처음에 이자를 교회는 금지했죠. 근데 이자를 금지하니까 자본시장이 전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자의 상한선을 이제 정해줘요. 그거 이상 받으면 고리대금업이고 거기까지는 괜찮다. 근데 이게 이제 통치자에 따라서 변하고 또 신앙적으로 아주 센 사람은 금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자를 강하게 억압을 하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걸 켈빈은 목격을 했어요.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제네바는 스위스 땅이잖아요. 상업을 많이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자 금지는 소비대부에 국한된 거다. 이 소비대부라는 게 뭐냐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당장 내일 먹을 식량이 없으니까 식량 빌리는 거. 이런 게 소비대부예요. 소비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꾸이는 거. 이게 소비대부고요. 산업대부, 상업대부는 뭐예요? 장사하려고, 공장 차리려고 돈 빌리는 거를 이런 걸 상업대부 또는 산업대부라 그러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한 번 이 이자를 못 갚으면 그 다음에 또 벌칙에 의해서 2배가 돼요. 그래도 못 갚으면 4배가 되고 결국 채무 노예가 됩니다. 너무 가혹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돈 빌렸다가 결국 남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런 폐해를 보면서 칼빈은 성경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자까지 받으면 되겠냐 그런 의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림이 여기 있구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왜 줍지 말라 그래요? 더러워져서 먹으면 병 걸릴까 봐? 그게 아니에요. 보면 가난한 사람을 먹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곡식을 추수할 때 그 땅 구석에 있는 것까지 알뜰하게 베지 말라 그래요.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모퉁이는 베기가 힘들잖아요. 낫 같은 게 막 걸리고 하니까. 거기까지 알뜰하게 베지 말라. 왜? 나 부러질까 봐? 그게 아니라 그건 지나가던 가난한 사람이나 지나가던 개기 좀 먹게 내버려 두라. 마찬가지로 돈 빌리는 것도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왜? 가난한 사람은 구워주는 게 아니라 거저도 줘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면. 근데 이자까지 챙겨 먹냐? 받지 마라. 결혼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구약 성경에는 오늘날의 사회와 달라서 그때 무슨 헌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시적인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근데 이런 법들은 다 인간관계, 인간 사회의 질서를 잡고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 요새같이 무슨 세이프티넷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걸어서 가난한 사람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율법을 통해서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냐마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고요. 켈빈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산업대부, 그러니까 소비대부의 경우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겠지만 산업대부 또는 상업대부, 부자들이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장사할 목적으로 남한테 돈을 빌렸을 때 이건 당연히 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 주고받고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어때요? 켈빈의 해석이 훨씬 더 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업과 산업을 많이 일으켰던 부르주아들, 돈 있는 사람들은 켈빈 해석이 맞네. 다 종교개혁을 해버리는 거예요. 루터도 처음에는 이자금지법을 지지하다가 나중에는 켈빈 편을 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전부 다 이자금지를 철회하고 적정한 이자를 준다고 해서 주고받고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죠. 이 막스 베버는 이 종교개혁 시대가 아니라 19세기 말 20세기를 살았던 사람인데, 막스 베버가 가만히 보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연구를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부르주아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이 많아요. 신교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개신교 국가들이 구교 국가보다 경제 성장률이 빨랐어요. 그 후에 25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스페인과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은 낙후된 반면에 신교 국가인 독일과 네덜란드, 영국의 경제 성장률은 훨씬 빨랐어요. 250년대 동안 종교개혁 이후에. 그래서 막스 베버가 이거 분명히 무슨 종교개혁과 자본주의 발전과의 상관관계가 있겠다. 그래서 영국에서 발표한 책이 바로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막스 베버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오늘날 자본주의 정신의 뿌리는 바로 종교개혁 정신에 있다.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재해석을 해서 성경에 나오는 경제 윤리들을 재해석하는 바람에 그런 나라들이 경제가 더 발전하게 됐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도래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후에 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베버 명제라고 불렀어요. 베버 명제. 조금 전에 다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베버는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문화 영역은 종교다, 종교. 인간은 종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왜 인도가 못 사냐? 힌두교하고 불교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왜 문명사적으로 앞서 있었던 중국이 근대 후기에 오면서 유럽 국가들보다 낙후됐냐? 바로 유교와 도교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각 문명의 주요 종교들을 중심으로 그 사회의 발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스 베버는 굉장히 찬사를 많이 받았고, 근데 이 막스 베버하고 칼 막스하고 마르크스가 막스예요. 알자가 안 들어가. 그것만 달라요. 근데 발음이 비슷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내가 주관식 시험 문제를 내보면 둘이 헷갈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칼 막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고, 막스 베버는 그 사람 베버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성이죠. 베버가 성이에요. 베버와 막스예요. 그래서 베버와 막스라는 책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칼 레비트라는 사람이 쓴 책도 있고, 오츠카 히사오라는 일본 학자가 쓴 책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베버하고 막스를 비교를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막스는 유물론자고, 막스는 세상을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로 나눴어요. 이 하부 구조가 바로 막스는 경제 영역이에요. 그리고 상부 구조는 바로 문화 영역이야. 법 이런 거. 그래서 칼 막스는 결국 경제, 이게 생산 양식이죠. 자본주의 생산 양식 하에서는 자본가 계층이 장악을 하기 때문에 결국 상부 구조인 그 사회의 문화나 법을 다 자본가들이 맞게 바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결정한다. 이렇게 막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사회의 모든 문화와 법은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지배계층들이 자기 통치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다.
라고 보는 게 막스주의적 시각이에요. 반면에 베버는 아까 얘기했지만 종교라고 하는 바로 상부 구조에 있는 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도래하게 됐잖아. 그죠? 이것 때문에 자본주의 정신이 나왔잖아. 그래서 자본주의가 도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이게 마르크스의 인과관계라 그러면 이게 바로 베버의 인과관계. 베버가 보는 인과관계. 완전히 사회변화의 동인이 반대죠. 그래서 막스하고 베버는 서로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맞는 것 같으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베버리안입니다. 베버의 인과관계가 더 옳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건 정신계지 생산 양식이 아니다. 이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의 묘지에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놨다 그래요. 우리는 그에 필적할 만한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야, 찬사도 이런 찬사가 있어요? 최고의 찬사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최고의 사람이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 다시는 안 나타날 거라. 세상에 이런 최고의 찬사의 묘비명을 얻은 사람이 막스 베버예요. 혹자는 21세기 최고의 사회경제사학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의 책을 보면요. 책이 이렇게 두꺼우면 각 주가 절반이 넘어요. 본문보다 각 주가 더 많아. 얼마나 많은 자료를 문헌을 조사해서 꼼꼼하게 그 출처를 밝혀놨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까지 근대 초기 전반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근대 초기에 지금까지 르네상스와 제국주의, 절대주의, 그리고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상적으로 과학혁명, 계몽주의, 자유주의 사조, 이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이행기 시기, 네덜란드가 가장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17세기를 네덜란드의 세기라 그럽니다. 네덜란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그 주요 국가인 이제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되는 영국은 어떻게 발전했고, 반면에 프랑스는 왜 낙후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문명의 핵심 국가로 떠오르는 미국이 식민지 하에서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근대 초기 혁명의 세기인데, 지난번에 봤듯이 그런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와 함께 또 과학혁명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역사가 버터필드라는 학자가 이 17세기 전후의 과학적 발전을 과학혁명이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기독교는 이슬람권에 비해서 과학이 낙후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의 발전상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유럽 사회가 깨이고, 그러면서 역시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천문학으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케플러가 이걸 발전시켰고, 갈릴레이가 달, 목성 여기를 관찰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하면서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다 배웠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외에 의학, 화학, 수학 여러 가지 종류의 그 과학의 놀라운 발전이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럽 사람들은 과학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17세기는 계몽주의 세기입니다. 17세기 말에 시작해서 18세기를 우리가 보통 계몽주의의 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세기까지는 이 사회 질서를 잡는 것이 왕이기 때문에 왕권 신수설을 보댕이 주장한 이후에 이 왕의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까불지 마라. 사실 동양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천자라 그러잖아요. 천자. 왕은, 황제는 하나님의 하늘의 자식인 거예요.
말만 다르지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서히 이제 사회계약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회계약설을 처음 얘기하는 건 홉스인데 그 후에 로크와 루소를 거치면서 사회계약설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초로 사회계약설을 주장했던 홉스는 인간 사회가 처음에는 약육강식의 이 자연 상태라 그래요, 그런 걸. 아무것도 없었던, 문명이 없었던 시대에는 약육강식의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인간이 모여서 사는 사회가 이 국가가 없으면 질서가 안 잡힌다. 그래서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국가를 이제 인간들이 고안을 하고 사회 계약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국가를 갖다가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리바이어던이라는 것은 바닥 괴물을 말합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바닥 괴물, 잘 안 보이는데, 이 성경 잠언서에 나오는 바닥 괴물 묘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적인 영역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가 그걸 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자연권을 보장해 주려면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로크가, 영국의 사상가 로크는 아니다, 홉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인간은 그렇게 자연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만 않았다. 인간의 내면에는 사랑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간 사회는 나름의 질서가 있다. 그래서 이거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라고 봤고요. 그런데 평화스러운 공동체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을 지켜주는 거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힘 없는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뺏어가니까 그거 뺏어가지 말라고 인간들 사이에 막 만든 질서가 사회다. 그게 국가다. 그러니까 국가의 제1 원칙은 뭐예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면 안 된다. 국가 존립의 목표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이런 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세금은 결국 사유재산을 뺏어가는 건데 국가를 유지하고 전쟁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세금이 필요하죠. 그건 인정해요. 그러나 국민의 대표가 합의해주고 인정한 것 이상으로 뺏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의회예요, 의회. 그래서 의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왕은, 통치자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뺏어서 세금으로 뺏어가려면 국민의 대표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의회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로크의 사상은 영국 민주주의에 기초를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루소는 그렇게 의도했던 정부가 만약에 국민의 뜻에 반하면 혁명에 의해서 뒤집어도 된다,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루소는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루소는 굉장히 불우한 집안에 태어나서 어릴 때 고아로 자랐어요.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재혼해서 나와가지고 방랑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루소는 이렇게 굉장히 출신이 안 좋은데 되게 천재인 것 같아요. 오페라도 작곡을 했어요. 뭐 작곡이 할 수 있지, 아무도 상영을 안 해줘서 문제지. 근데 루소의 오페라는 상영까지 된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아무튼 루소는 그런 불우한 환경 때문에 그런지 가장 과격한 자유주의 사상 이론을 발표했고, 그래서 인민주권서를 제창했고, 그래서 오늘날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배경은 루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시기에 사회계약설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몽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계몽, 인라이트먼트라는 말은 사람들을 깨우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직 이 각종 미신이 횡행했어요.
기독교 안에도 미신이 많아서 이 소위 말하는 이단을 잡아 죽일 때 온갖 미신이 난무했어요. 스페인 같은 데서 있었던 마녀 화형시키는 그 마녀 사냥, 마녀 심판들 보면요, 죄목이 말도 안 돼. 빗자루 타고 날아간 죄. 그래가지고 화형시킨다는 거야. 세상에 무슨 사람이 빗자루 타고 날아가냐. 우리가 그 애들 동화책에서나 보는 검은 고깔머리하고 그 할머니가 빗자루 타고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꽁무니에 키스한 죄. 그게 화형의 죄야. 그래서 오늘날 이 마녀 또는 이 종교 재판을 연구한 책들을 보면 대개 미인들이 많은데 다른 권력 있는 집안의 여자한테 질투받아서, 예를 들어서 내 애인이 저 시골집에 가는 여자, 이쁜 여자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바람났어. 그럼 이제 죽여야 될 거 아니야. 또 뭐 어떻게 죽여? 이런 식으로 마녀로 몰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뭐 마녀로 몰고. 그래서 온갖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사유들로 다 화형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신이 많았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래서 이 계몽의 세기에 기독교 내부에서는 미신이 많이 없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 기독교가 미신이라고 욕먹기도 했어요. 나중에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기독교를 하나의 미신의 종교처럼, 왜? 초자연적인 기적은 다 미신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후기로 갈수록 반기독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계몽주의가 기독교에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기독교 안에 있었던 이런 미신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아무튼 이렇게 계몽주의가 싹트게 된 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지구가 평평한 것 같아요? 동그란 것 같아? 동그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지. 아니, 그러면 지구가 동그라면 밑에 있는 사람은 떨어지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직관적으로는 평평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아직 수업이 안 끝났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예. 내가 지금 12시에 식사 약속이 있는데 교수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뉴턴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지구가 둥글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점점 과학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 과학을 발전시킨 인간 이성의 힘, 이걸 신뢰하기 시작한 그러면서 이 18세기에 과학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상가들이 인간 이성을 최고의 권위에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계몽주의 철학자들, 몽테스큐에, 볼테르, 칸트, 이런 사람들이 인간 사회를 인간 이성의 힘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그 전에 사회계약서 홉스가 얘기했던 것은 국가의 힘이 커지면 결국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다. 인간은 인간 이성의 힘으로 아주 훌륭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자유롭게 인간을 놔둬놓을 때 가장 인간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그러면서 사회 질서가 잡힐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 가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 대륙 계몽주의 학자들과 달리 아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이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잡히는 거다. 앞으로 아담 스미스의 스승 허치슨은 바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 사랑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아담 스미스는 동감에서 온다고 그랬죠. 내가 이 설명을 했죠. 여기서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 그다음에 이제 허치슨, 그다음에 경험론의 창시자 데이빗 휴움, 아담 스미스의 친구입니다. 사실 뭐 친구라 그래도 12살 많아요. 우리로 보면 띠동갑이야. 12살 많으면 삼촌급이지 무슨 친구냐. 그런데 이 사람들 서양 사람은 다 친구야. 그 정도만 돼도. 그래서 이거 휴움, 이 세 사람은 다 스코틀랜드 출신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프랑스 계몽주의자들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요. 휴움은 경험주의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지금도 훨씬 더 경험론자예요. 유럽 대륙 사람들은 프랑스, 독일, 여기 사는 사람들은 관념론자들이고, 이 이성으로서 논리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인 거에 반해서 이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경험론자들이에요. 휴메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같은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이지만 스코틀랜드 출신의 계몽주의자들은 대륙의 계몽주의자라고 달라요. 근데 왜 이거 영국 계몽주의자라고 안 그러고 스코틀랜드라 그러냐?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이라는 것은 네 지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북쪽이 우리나라의 고구려에 해당하는 지역이 스코틀랜드 지역이죠. 우리의 신라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잉글랜드고, 백제에 해당하는 서쪽이 웨일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섬이 아일랜드고. 그래서 이제 그레이트 브리튼 이 대영 제국이라는 것이 이 네 지역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서 그 대영 제국이 된 거죠. 유나이티드 네이션즈가 된 거죠. 아무튼 이 영국은 당시에 이 잉글랜드 남쪽 지역에 비해서 북쪽 지역인 스코틀랜드 쪽이 훨씬 더 문맹률도 낮았고 교육비도 싸고 굉장히 학문적 열정도 높았어요. 그래서 이 영국 계몽주의의 핵심은 스코틀랜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영국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대표자 세 사람이 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고, 사실 이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합병된 지 한 십몇 년 후에 태어났어요. 아담 스미스가 1519년생이던가? 1519년생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1923년생인가 내가 헷갈리네. 아무튼 1910년 정도에, 아니 1510년 정도에, 아니 1710년, 내가 이게 1710년 정도에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가 합병이 되거든요. 요새도 왜 스코틀랜드 독립해서 투표하잖아요. 요새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다 아담 스미스 스스로를 스코틀랜드인이라고 생각했지 영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담 스미스는 영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영국 파운드화에도 20파운드화에 아담 스미스 얼굴이 있죠. 지금은 이제 그 차이가 없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스코틀랜드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아담 스미스 얘기했고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내가 목도 좀 아프고 점심 약속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덜란드부터 근대 초기의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